야고보 허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로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앗샘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인배 집사님, 이난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가, 우리 찬양대, 유빌라제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도 더 지금도 기뻐하시지만 훨씬 더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자원에서 성가대 꼭 지원해 주시고 자원뿐 아니라 강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성가대 이원을 좀 더 남자분들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욱 번성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행동으로 하는 건데 오늘 서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남자 여자 말고 서로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스킨십도 하고 사랑합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또 이렇게 복되십니다. 예, 복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유빌라 때 찬양대도 복되고 방금 헌금 봉헌해 주신 분들도 복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찬양 우리 오늘 또 특송하고 수련회 갔다 온 우리 다음 세대도 복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복됩니다. 우리가 왜 복되냐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복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복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복되고 또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우리는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제가 칭하냐면 우리 성도는 복덩어리들인 거예요. 복덩어리. 그냥 복 그 자체. 우리는 복덩어리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도 그래서 움츠려들고 뒤로 자꾸만 물러서고 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진하고 자꾸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미 복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눈이 바짝바짝 해야 됩니다. 당당하고, 그리고 날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며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이 방해를 겪을 때가 있어요. 번성함에 대해서 큰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위축되며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어떤 방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복되게 전진하며 번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든든히 하셔서 다시 힘차게 당당하게 앞을 향해 자꾸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더욱더욱 날마다 번성하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당하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딱 보면 이렇게 이제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설교를 많이 드셔서 제가 설명하기도 참 편합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쯤 딱 흐르니까 야곱의 가족이, 일족이 딱 건너올 때 70명이 불과했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이제 400년쯤 지나니까 이제 크고 강한, 당시의 애굽은요 패권 국가예요.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대하게 됐다,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남성만 60명으로 딱 성경에 소개되는데 우리가 가족 4명만 딱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으로 추산을 하잖아요. 당시 인원이. 여러분 우리가 군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7, 8만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군산 인구보다도 더 많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불었다고 하니까 70명이 얼마나 강성해진 겁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들이 70명밖에 안 됐던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들이 특별해서입니까? 능력이 많아서예요? 이들이 큰 강대국 속에서 섞여 들어간 70명, 이들은 너무나도 그저 약한 그냥 한 가족일 뿐이에요. 한 가족 단위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고 제가 이 장손이에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식구들이 한 100여 명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 같지만 그 인원이 200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미약한 이 70명의 가족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딱 원인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이들이 번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작은 너무 작고 미약할 수 있어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70명이 무슨 주목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포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되신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힘든 역경이 오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혹시 내가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중에도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언제 이루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셔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지된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요 좀 달라요. 옛날에 이제 왕이 이제 종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일방적인 관계죠. 어떤 언약은 서로 국가가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언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통치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 안에 가득하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따라해볼까요? 나를 통해서. 예. 저는 자꾸만 여러분 훈련하게 할 거예요. 표현하게 제가 자꾸만 훈련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힘내세요. 아멘. 눈에 힘 딱 주세요. 아멘. 우리는요, 힘들어도 땅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힘들수록 땅 보지 마시고 하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누가 해결하시고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각자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분명히 우리가 보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단점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뒤에 항상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뒷백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강하고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잘나서 특출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그는 기근이 오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향했어요. 성경에서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이런 데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힘들어지니까 자신의 아내까지도 넘겨버렸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넘겨버리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였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꾀를 내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자.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잘하는 겁니까?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정말로 멋있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며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처럼 속이면서 남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고 싶은 대로가 연약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것만은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하신 다음에 한 번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분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놓고 맹세하시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어느 정도 수위로 맹세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맹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룰 수밖에 있습니까? 이룰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해요? 착한 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시작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이루어가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역경, 방해, 심한 시련들을 우리가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당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8절을 딱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련이 오는 거예요. 당시 좀 배경을 좀 알려드리자면, 역사적 배경을 알려드리자면, 당시 애굽에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300년이 좀 이렇게 딱 됐을 때쯤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애굽의 본토인들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민족이었는데, 애굽의 본토인이 아닌데 타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 8절 말씀대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했죠. 왕조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왕조는 애굽의 본토인으로 세워졌어요. 타민족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민족에게 관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전 왕조의 재침입의 그런, 말하자면 위험도 있죠. 그리고 주변국들도 이제 이 위협이 계속해서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크게 강했다. 강성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수가 많았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조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대적들과 연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왕조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되는 거죠. 큰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이렇게 소개돼요. 이제 10절에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왕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배척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평안하고 풍족했던 삶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친근했던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평안하고 풍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특강 할 때 무슨 말을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저 어렸을 때 반에 44명 중에 천주교 5명,
불교 한 7, 8명 뭐 이런 나머지 다 기독교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디 이 아르바이트는 어디 취업 어디 회사 이력서 쓸 때 기독교라고 하면 프리패스 할 정도였다. 그냥 그러냐고. 그때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풍족했어요. 당당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독교인에 대해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우린 지금 큰 시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 병원 신방 갔다가 성경책 들고 갔다가 다 나를 째려보길래 이렇게 한번 숨겼다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들고 갑니다, 성경책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저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평안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친근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조롱하는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기독교가 저런다고, 사회 악이라고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잖아요. 저는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 끝났다. 아니요,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똑똑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1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시련이 오는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삶에 얼마나 여러분 방해의 요소들이, 짐들이 많아요. 그 짐들에 눌려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방해받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들에게 바로를 국구성 비용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짐들을 지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짐이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아멘?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시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려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혀서 막 답답하십니까? 삶에 막 짐이 있습니까? 신앙이 방해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미로 같이 우리 함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을 두려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로 인해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게 가는 우리를 보면서 왜 그러지? 저들 왜 그러지? 그러면서 방해하면 할수록 자꾸만 신앙이 죽어야 되는데 더 살아나는 겁니다. 방해할수록 자꾸만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보십시오. 로마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죽였습니까? 교회의 역사는요, 평안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좀 평안한 거 지나고 지금 힘들다고 막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평안했어요 도대체? 교회 역사는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시련에, 어떤 문제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고 짐이 무겁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번성하고 퍼져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간혹 엄마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바닥 몇 번 보세요?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요 자주 우리를 외면합니다. 때로는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또 심지어 가족이 나를 외면할 때도 있어요. 마치 어제 친근한 이웃이었던 애굽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번에 지금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익 앞에서 단번에 돌아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돌아서서 오히려 억누르고 짓밟고 착취할 때가 있어요.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학대를 받는 중에도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했어요. 하지만 애굽은 그럴수록 이거를 이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애굽은요 더 강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인내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여러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감싸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힘든데 더 거세게 문제가 막 몰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를 싸맬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죄로 가득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아요. 포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곤란한 일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직장을 잠깐 다닐 때 그 주일 성수와 또 회식 주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린 신앙의 귀한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게 될 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은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스스로도 신왕을 자처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손에 절대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산파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파는요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딱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저 산파들 같이 그러나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손해가 있죠. 압박이 있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 산파들은 스스로 신앙을 자처하면서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안목이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다고 했어요.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손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방법과 다르니까, 부딪히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큰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이제 변명합니다.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며 변명하죠. 무능하게 되고 인정 못 받게 되고 왕 앞에서 책망받으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0절을 딱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 누가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손해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왜 손해를 보라고 제가 권하냐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 하나도 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우리 손해본 우리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손해를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 즉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런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산파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21절 딱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의 여러분이 저렇게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안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심판과 저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것도 영원한 복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저는 어깨가 좁지만 어깨 팍 펴고 눈 딱 힘주고 하늘 바라보면서 땅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큰 시련 중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흥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욱
번성하고 흥왕케 되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 백성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더욱 우리가 강성하고 번성하며 흥왕케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